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7월 1일 첫날이네요. 6개월이 훅 지나갔습니다. 고단했던 하루, 지금 잠자리 들기 전에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런 노래가 있죠.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소. 무슨 노래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연애할 때 아주 곱디 고왔던 손인데 거칠어진 아내의 손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하죠. 거친 손 마디 하나하나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힘들게 아이들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억척스레 살아온 것을 거칠어진 손이 다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사연을 담고 있나요? 우리 교인들 악수하다 보면 뭔가 손이 좀 허전한 분들이 있어요. 손가락 한두 개가 잘린 분들이죠. 프레스나 철공 일 하다가 잘려나간 거예요. 참 자수성가하려고 했었던 고난의 흔적이 손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손이 거칠지 않아요. 손이 거칠고 우악스러웠으면 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게 제 열등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손은 어떠실까요? 예수님 손이 말해주는 사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손 곱지 않았을 거예요. 직업이 목수였으니까 굳은 살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손을 막 사용하시는 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는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한참 쓰시기도 했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는 흙에 침을 뱉어 손가락으로 이긴 뒤에 그 흙을 눈에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깨끗게 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죠. 손과 얼굴이 문드러지고 살갗이 왕종기처럼 결절이 생기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병이 정말 괴로운 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사회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병이 한 번 걸리면 살던 곳에서 추방되어야 했어요. 몸은 병들어 망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나야 합니다. 부모와 형제, 아내, 자식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처음 자신이 나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 버려져 고약한 나병에 시달리면서 구차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그리울 때, 아들과 딸이 보고 싶을 때 자기가 살던 동네를 찾아갔을 거예요. 길 가다가 다른 사람이 다가오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게 오면 부정탑니다. 손살을 들치며 막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처형당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던 동네에 도착해서 먼발치에서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 울고 서러워서 울고 자신의 인생이 불쌍해서 하염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에게 달려가 넙죽 절을 합니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진물 나는 몸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얼마 만에 느끼는 사람의 손길일까요?
그 손길에 나병 환자의 나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외로움도 고쳐졌고 인생에 대한 온갖 서러움도 예수님의 따뜻한 그 손길에 고쳐졌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손길이 있어요. 80년 5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광주 비극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사는 게 싫었어요. 이 나라 떠나고 싶었어요. 더욱이 불의에 타협하는 기독교를 보면서 더 이상 내 아까운 청춘 교회에 바치기 싫었어요. 신학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80년 12월 21살의 저는 깡소주를 마시며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81년 1월 신학생으로 섬기던 금옥교회 고달산 목사님에게 다음 주에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신학교 내려놓고 군대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주 토요일 가르치던 중고등부 제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회 쪽방에 잠을 자려고 들어가는데 장현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헐레벌떡 다가오셨어요. 저에게 돌돌돌 신문지에 마른 100만 원을 주시면서 이 돈 가지고 신학 공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이 돈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 달 전 12월 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100만 원 장학금 준비해라. 그래서 커피 대리점 하는 최진선 권사님 남편 몰래 100만 원을 준비했답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 기도하는데 고달산 목사님이 송전도사 위에서 기도하라고 군대 간다고 그러시더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더래요. 이상하게 매일매일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더래요. 줄까? 이 돈 줘야 되나? 만약에 줬다가 아니다, 딴 사람이다, 주님이 그러면 그거 참 도로 달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교회에 예언기도 하시는 권사님에게 예언기도 받고 오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쓰실 종인데 이 돈 안 주면 영원히 교회 떠날 사람이라고 빨리 갖다 주라고. 근데 전 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하기 싫었거든요. 제 손을 그 집사님이 덥석 잡으시고 제 손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그 손길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그때 그 따뜻한 손길에 두 가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의 눈물이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는 것 하나였고, 두 번째는 너 이 사람 거절하면 내가 인간이냐? 이분이 내 이모입니까 고모입니까? 가난한 고학생이 부잣집 가서 나 이번에 등록금 못 해주시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매달려야 되는데 이분은 아무 연관이 없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돈 받고 신학 공부 계속 하라고 울고 나는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너 이 무조건적인 사랑도 거절하면 내가 인간이냐.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손길, 기억에 남는 손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길은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손길이었나요? 사랑해 주님,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그 마음까지, 슬픔까지, 서러움까지, 외로움까지 어루만져 준 것처럼 내 손길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작은 예수님의 손길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 꿈꾸시기 바랍니다.